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 시리즈 5번째 신기생전 라합의 순종입니다. 신기생전 라합의 순종.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특별히 소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의 장에는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봐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들, 그 믿음의 결단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실려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라합은 그리 녹록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비록 이방인의 몸이었지만 히브리서의 평가처럼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부르심에 다른 여타의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순종하지 아니한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같지 않게 그가 그 거룩한 부르심의 순종으로 응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실리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녀가 취했던 그 믿음의 결단과 또 그 믿음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라합의 순종은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단해낸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합의 순종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단해낸 순종이었다. 1절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죠. 근데 왜 하필이면 다른 집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기생의 집일까요?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시면요, 이 기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조나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간음하다 혹은 이 매춘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라합은요, 기생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선시대 기생처럼 술을 팔고 가야금을 키고 이런 종류의 여자가 아니고 자신의 몸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창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기생의 집은 결국엔 율락업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런 곳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야만 했을까? 그만큼 그런 곳에는 많은 남성들이 드나들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대한 어떤 아주 그 솔직한 민심을, 정보들을, 그런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 기생의 집에 유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된다고 누군가 여리고 왕에게 이 정탐꾼들을 고발하고 또 왕은 라합의 집에 군대를, 사람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라합의 반응이 참 매우 침착하고 지혜로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나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들, 히틀러의 입이라고 불렸던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0%의 거짓말보다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100%로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요, 그 사이에 1%의 진실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쉽게 믿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라합은 정탐꾼들이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난 정탐꾼들을 보질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집에 정탐꾼들이 왔지만 그들이 이내 곧 떠났다. 1%의 진실과 99%의 거짓으로 능숙하게 정탐꾼들을 추격하던 자들을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정탐꾼들은 무사히 이스라엘 본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죠. 여러분, 라합의 이러한 용기와 이러한 결단이 과연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요? 라합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던 것일까요? 9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비록 여리고에 사는 이 아모리족 속의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그녀는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사건, 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녀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아모리족 속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알고 먼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녀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 모두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대요? 간담이 놓았다. 그만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승리의 소식은요, 라합뿐만이 아니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던 것이었어요. 왕에게도 전해졌고 또 왕을 모시는 신하들에게도 전해졌고 군대에게도 전해졌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다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라합처럼 선뜻 이렇게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이렇게 순종함으로 결단했던 이는 바로 이 라합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탐꾼들을 많은 집들이 있었겠지만 이 라합의 집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에 대한 거룩한 부르심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여러분 라합도요, 두려우니까 또 무서우니까 이것 때문에 이 여리고에서 반란죄로 또 이것 때문에 국가 반역죄로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다 여리고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러한 위기와 또 그런 위험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 이 두려움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까지 내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두렵죠. 겁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쩌면 내려놔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때로는 포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삶의 안정과 안락도 내려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부르심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안정을 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전에 제가 그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숭의재단의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자신이 독일에 유학생들 이제 코스타 집회를 가셨는데
그 집회에서 이분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유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한 유학생이 이 목사님 앞에 찾아왔대요. 아기를 안고 아주 젊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이제 목사님께 진지하게 묻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희는 11조를 내면 이 아이에게 분유조차 먹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제가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기가 정말로 두렵다. 내가 11조를 냈을 때 우리 아이에게 이 먹일 분유조차 살 수가 없다면 자기가 그 일을 참 하기가 참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이해가 된다. 너무나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당신들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을 해봤을 것 같다.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겠다. 과연 내가 11조 생활을 했을 때 과연 그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받으시고 과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이를 굶기시는지 굶기시지 않는지를 나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볼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까지 여러분 마음이 좋아서 또 그럴 만한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순종하신 이 많은 분들, 여러분들의 상황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든 와중에서도 또 두려운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역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해서 나오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그러한 용기와 그 결단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은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귀한 비전을 우리 교회에 선포해 주셨어요. 부르심. 이 부르심이 그냥 공연불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도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부르심이든 그 부르심 가운데 내 상황과 내 형편은 그것을 도전할 만한, 그것을 선택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부르심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라합의 길로, 라합이 걸어갔던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의 응답은요, 자신을 통해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통해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여리고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그 가족들이 살 길은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기대는 수밖에 없음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정탐꾼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선대해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라합 혼자 한 것인데 하나님은 가족 모두를 살려주십니다. 라합의 순종은 결국 그녀 스스로가 그 가족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이 가족 전체가
누리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요, 다윗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집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역을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그 마음이 예뻐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어떠한 그 왕에게도 주지 않았던 굉장히 엄청난 이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주셨지만 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 아들과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으로, 다윗의 그 헌신의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백성들까지도 함께 축복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겠다.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아주 귀한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전은 누가 지으려고 했어요? 성전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은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백성들과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면 그 복이 여러분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 그 모든 복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제 안나기도에도 이렇게 인도하고 또 여러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주실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 제목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누구에 대한 기도 제목일까요? 네, 대부분 자식들, 아니면 배우자, 부모.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이 순종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자식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르심으로 또 온전한 헌신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침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기생 라합은 평생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몸을 팔며 웃음을 팔며 술을 팔며 그렇게 부정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녀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한 번의 부르심, 그 한 번의 부르심. 그리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그녀는 순종함으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두려움을 극복한 순종이었고 가족 모두를 살린 복의 통로가 되었던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예배의 부르심, 또 봉사에 대한 부르심, 정결한 삶으로의 부르심, 회개에 대한 부르심.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처한 그 부르심의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비록 두렵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이 되어서 2025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큰 축복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너 어디 가든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고 또한 삶의 형편이 어렵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결단이 나와 내 가족, 내 공동체를 살리고 복을 함께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또 내 삶의 안락함과 안정을 또 아버지 내려놔야 하는 아버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이 내가 복받을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교회가 살고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안락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또 우리 가족을 살리고 또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 2025년도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살찌우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 개인의 삶을, 가정을 더 살찌우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